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오늘도 하나님에게 전조로 나와 거룩한 성일 거룩한 주일 주 앞에 예배하며 또 경배케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시간에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 앞에 머리를 숙이고 감사함으로 단을 쌓고 영광 돌릴 때에 하나님 우리 가운데 임자여 주시고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다시 한번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몸도 마음도 연약하고 피곤하지만 주님 주신 세임 받아서 하나님의 믿음으로 승리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시간에 우리의 모든 찬양을 받으시고 우리 심령 가운데 있는 모든 무거운 짐들을 십자가 앞에 내놓고 주님을 찬양합니다. 감사하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뒤 좌우로 인사합니다. 하나님 살아계십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아멘. 오늘 이 시간에 살아계신 주님 찬양하며 또 주 앞에 우리 경배하기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우리 하나님 앞에 예수 사랑하심을 힘차게 박수치면서 우리 시간 찬양하겠습니다. 날 사랑하시니 날 사랑하시니
주님 찬양 받으시옵소서. 할렐루야.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님만이 내 능력이시며 주님만이 나의 구원이시네. 어느 누구도 나를 향하시 주님의 사랑을 끊을 수 없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하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숨쉬게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세상 그 어떤 어려움 속에도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십니다. 주 은혜로 나를 돌보시며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지켜주시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십니다. 주 사랑이 나를 이끄시며 내가 갈 수 없는 그곳으로
주 부르심 따라 부르심 따라 예수 이름 부르며 나의 인생을 누렸네. 사랑 위에 못하고 결과 어떠하든지 주만 따라가기 원해. 이제와 돌이켜보니 이제와 돌이켜보니 그저 부끄러울 뿐 모든 주의 은혜라. 벼랑 끝에서 나를 주의 손이 이끌어 여기까지 인도하셨네.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하나님 사랑 날 떠나지 않고 끝까지 사랑하셨기에 오직 예수와 십자가만 바라보면서 나의 생명도 아낌없이 드리기 원하네. 내 노래가 사랑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노래가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 내 기도가 내 기도가 사랑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기도가 되기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가 원해. 내 찬양이 내 찬양이 사랑 영혼을 일으켜 다시 살게 하는 찬양이 되리.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주 배울 때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주 배울 때 주 배울 때 착한 이뿐이라 칭찬받기가 원하네. 오늘도 주께서 주 부르심 따라 우리를 하나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셨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주의 복음을 전하고 또 하나님의 사역과 그 사명을 감당하게 하시려고 오늘도 하나님 우리를 불러주셨습니다. 다시 한번 그 사명 앞에 그 은혜 앞에 감사를 드리고 다 모든 것이 주의 은혜임을 고백하며 오늘도 하나님 우리가 믿음 안에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삶을 살게 해 주시옵소서. 다시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시고 우리 예배를 위하여서 하나님 우리 함께 해주시고 주님의 위로와 주님의 평강이 또 주님의 임재하심을 통하여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는 영적 산제사가 되게 하시옵소서. 우리가 참 목선 앞에 이 시간에 간구하며 우리 시간에 기도하기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새 일을 행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한자리에 모여 하나님의 높으신 이름과 능력을 찬양하며 예배드릴 수 있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님께 지었던 모든 죄악들을 회개합니다. 주님의 뜻을 알면서 욕심에 이끌려 살아왔습니다. 사랑의 주님, 저희를 긍휼히 여기사 용서하여 주옵소서. 오늘 드리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의 성품이 충만케 하옵소서. 은혜를 풍족히 받아 하나님의 선하신 뜻대로 그리스도를 닮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 안에서 믿음과 인격이 날마다 성장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뜻과 섭리가 계셔서 이곳에 교회를 세우시고 온 성도와 주의 종으로 더불어 섬기게 하시고 헌신하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저희 교회를 통하여 시작하게 하실 이곳의 전도 사역과 선교와 구제가 이루어 주시기를 바라고 원합니다. 교회가 연중부응하게 하시고 기간마다 활성화가 되므로 더 효율적으로 주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한 영혼을 내 영혼같이 여기며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 힘쓰며 나눠주고 대접하기를 힘쓰게 하옵소서. 저에게 능력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오늘 말씀과 기도를 통하여 능력을 얻게 하시고 주님을 위하여 헌신하는 축복된 시간이 되게 하옵소서. 소돔과 고모라 같은 세상이지만 이곳에 사랑을 나타내고 심어야 할 것이 많습니다. 사랑을 베풀기에 지극히 인색한 저희들의 마음을 변화시켜 주시고 주님의 사랑을 실천할 수 있는 저희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저희들의 믿음이 연약하여 주의 도우심을 간구하오니 그리스도의 빛을 세상에 발하게 하시고 주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세상에서 승리할 수 있도록 힘 주시고 능력 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절망이 엄습할지라도 새로운 심령으로 거듭나게 하시는 주님의 능력을 의지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주 은혜 속에 우리 영광교회 네 분의 시무 권사를 선출하는 날입니다. 신실하고 본을 보이며 몸된 교회에 충성된 자들이 세워주기를 원하고 기도합니다. 이 시간 예배를 인도하시는 목사님 위에 더욱 뜨거운 성령으로 붙들어 주시고 부족한 저희들이 예배의 순서마다 성령의 운행하심을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능력이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두 손을 들고 찬양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아버지, 주님 나라 임하시고 영원히
영광과 존귀와 찬송을 받게 당연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하나님의 존존으로 불러주시고 만군의 왕이 주심을 찬양하며 홀로 되시고 영원하신 주님을 경배케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사랑하는 귀한 성도들 빈손 들고 나오지 아니하고 우리의 삶을 드리고 인생을 드리는 복된 예물로 주 앞에 나아가오니 드려지는 이 예물 가운데 주님 함께 하시고 주님 기뻐 받아 주시옵소서. 이 예물이 쓰이는 곳곳 처처마다 주의 나라를 누리게 하시고 말씀의 증거됨에 부족함이 없는 복되고 귀한 예물로 축복하여 주시며 또 아버지 하나님의 없는 중에 또 삶의 괴로움 중에 하나님이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배만배로 갚으셔서 하늘에 기름진 것들로 땅에 놀라운 은혜로 충만케 하시고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함이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할렐루야. 우리 앞서 인사합니다. 우리 인사할 때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하십니다. 우리 인사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광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드디어 권사 임직자 선출하는 날입니다. 우리 이제 안수 집사님들이 이제 우리 양모 집사님하고 또 우리 윤용 집사님 앞에서 오시면은 여러분 그 명단에 되시는 분들만 저희가 선출할 수 있습니다. 명단에 사인하시고 그리고 선출 투표 받으시고 또 뒤에 가셔서 헌금함에다가 여러분 기표하셔서 식사하러 가시면 되겠습니다. 그렇게 해서 선거를 잘 마무리하시도록 해주면 감사하겠고요. 3분의 2 이상 동의를 하셔야 권사로서의 자격이 주어집니다. 그리고 또 앞으로는 또 10주 동안 또 교육을 받으셔야 돼요. 또 교육하고 또 시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이것도 뭐 선출됐다고 끝나는 것도 아니고 또 선출하고 또 시험도 보셔야 되기 때문에 거기서 또 떨어지면 또 공부하셔야 돼요. 그래서 우리 영광교회는 정말 장로, 권사, 안수 집사, 임직자들 아무렇게나 세우는 그런 교회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정말 훈련되고 기도하고 준비되어서 그런 분들만 선출되어서 하나님의 교회를 잘 이끌어 나가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수피하실 때 정말 여러분이 보셔서 이분하고 내가 신앙 상담하고 또 말씀의 은혜 나누고 기도함에 부족함이 없겠다 하시는 분들에 대해서만 여러분 뽑으세요. 그냥 뭐 친하다고 막 뽑지 마시고 정말 내가 이분이 정말 우리 교회에 귀한 일을 감당하실 수 있는 분이시다 라는 마음이 있으시면 여러분 꼭 잘 뽑으셔서 정말 우리가 권사 직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1월 22일 창립 15주년입니다. 할렐루야. 참 얼마나 감사한지 모르겠어요. 15년 동안 영광교회가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명맥을 유지하면서 같이 이렇게 할 수 있게 하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여러분 기도하시면서 15년 동안 지켜주신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하시고 또 그 은혜 가운데 살아갈 수 있도록 앞으로 더 15년 또 150년 1500년 동안 주님 오실 때까지 사명을 잘 감당하는 그런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성경 여러분 꼭 일독하시기 바랍니다. 뒤에 나가시면은 성경 일독표가 있어요. 지난주에 못 나오신 분들은 꼭 가져가셔서 올해는 내가 하나님의 말씀 꼭 읽겠습니다. 그러면 목사님 벌써 8일인데 내가 8일치 못 읽은 한꺼번에 다 읽습니까? 아니요, 그러지 마시고 8일째부터 이렇게 쓰시면 돼요. 그래서 다음 내년도 8일까지 읽으시면 되겠습니다. 이른 양 찾기 프로젝트 ASP 여러분 다시 이렇게 기도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여러분 전도 대상자 명단이 나갔어요. 종이가요. 다 받으셨죠? 제가 너무 말이 빨라서 지금 막 정신이 없으신가요? 광고가 많아서 그래요. 이해해 주시고 그 명단이 나갔습니다. 전도자 명단이 있습니다. 그거 하셔서 각 구역장들에게 제출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제출해 주시고 그래서 우리가 한 해 동안 정말 우리가 전도 대상자들 그러니까 교회를 나가시다가 시험 드셔서 어려우신 분들 교회 나올 수 있도록 이렇게 우리가 전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오늘부터 각 구역별로 식사하십니다. 한 달 동안. 그래서 올 말까지 각 구역별로 식사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사역 신청서 여러분 잊지 마시고 사역 신청서도 지난번에 못 받으신 분들은 밖에 나가면 안내 데스크에 있습니다. 우리 홍성만 장로님한테 부탁하시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1조 헌금 봉투가 바뀌었습니다. 이제 1년짜리 한 봉투가 한 장이에요. 그래서 본인 스스로도 내가 11조 생활을 어떻게 하고 있는지 보셔야 돼요. 11조는 정말 중요한 겁니다. 뭐 이렇게 돈 얘기한다고 여러분 생각하지 마시고 나의 어떤 영적인 건강과 또 하나님 주신 영적인 복을 우리가 누리기 위해서 11조 생활 여러분 잘 하셔야 됩니다. 꼭 필수 조건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헌금 봉투 잘 보시면서 내가 11조 생활 하고 있는지 안 하고 있는지 확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구역 편성, 재직 임명, 기관장 다 되어 있고요. 구역장 모임 내일 있습니다. 올해 말씀 카드가 나왔는데요. 저희가 매년마다 말씀을 액자로 해서 이렇게 디자인해서 드립니다. 근데 작년까지 받으셨던 분들한테는 종이만 나가요. 집에 액자들이 있으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버리시지 않으셨겠죠? 그러니까 그 액자에 있던 거 전혀 넣고 빼시든지 아니면 껴놓고 더 추가하셔서 내년도까지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요.
올해 그러니까 2022년도 새로 오신 분들에 한해서만 액자가 나가요. 그러니까 저 밖에 나가시면 아마 들어오시면서 다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되는데 오늘 말씀을 또 못 뽑으신 분들은 오늘 말씀을 꼭 뽑고 가세요. 예를 들면 저희가 다음 주에 준비해서 다시 또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하나님 기도 10시 30분에 있습니다. 그리고 제가 지금 예배 안내에 수요 예배하고 금요 찬양 예배 이렇게 집어넣었는데 원래 이게 저희가 예배 안내에 있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이 두 개를 뺐었습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제 이 예배를 시작하겠습니다라고 이제 광고를 하지 않고 예배 안내만 넣었는데 금요일 날 오신 분이 계세요. 그래가지고 제가 실수했구나 생각이 들어가지고 광고 말씀드리는데 아직 시작은 안 했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저희가 수요 예배와 금요 예배가 정상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여러분 해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월초에서 굉장히 저도 바쁘고 여러 가지 좀 그랬습니다. 특별 새벽 예배도 있었고 해서 그렇기 때문에 아무래도 제 생각에는 뭐 이번 달 안에는 시작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다음에 지난주에 우리 오셨던 이봉희 집사님께서는 수술 잘 끝나셨어요. 수술 잘 끝나시고 그리고 지금 안식처에서 지금 쉬고 계시는데 피가 보이신다라는 그런 얘기를 들었습니다 어저께. 그러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이형숙 집사님하고 통화했는데 참 감사하다고 말씀드리시더라고요. 성도님들 참 열심히 기도 많이 해주시고 또 기쁨 우리가 얼굴로 다시 만날 수 있도록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 이상호의 일명 이렇게 쓰셨는데 우리 교회 방문하셨습니다. 뒤쪽에 계시는 건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저희가 이제 임명장을 우리 저는 자주 뵈가지고 자꾸 헷갈려서요. 우리 권경란 집사님하고 우리 남편분 우리 이렇게 방문하셨습니다. 뒤에 계시는데 박수로 우리 환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뭐 아시는 분들도 아실 거예요. 천사 같은 분이세요. 정말 좋으신 분이십니다. 오늘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재직 임명이 꽤 많아서요. 지금 아프셔가지고 못 나오신 분들이 꽤 많으세요. 지금 아직까지도 아프시고 또 그러신데. 원래는 저기 임명을 할 때 제일 막내 되시는 분이 원래 받아야 되는데 막내가 오늘 아파가지고 안 나오셨어요. 그래가지고 최고령 되신 우리 박희철 집사님 앞으로 나오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일로 나오시십시오. 죄송합니다. 아이고 제가 가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참고로 우리 박희철 집사님 95세세요. 95세신데 일주일에 4번을 에이티홀을 골프를 치고 다니십니다. 대단하십니다. 정말 대단하시면 저 걷는 거 보십시오. 네. 어디 뭐 일로 오십시오. 앞으로 올라오시면 됩니다. 제가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임명장 성명 박기철 집사 위 성도를 하나님 앞에 충성된 일꾼으로 여겨 주의 몸된 교회를 위해 세크라멘트 영광교회의 집사로 임명합니다. 가시지 마시고 우리 집사님 우리 앞으로 같이 일하실 우리 서리 집사님들을 위해서 한 말씀 해주시죠. 아랫분들한테 한 말씀 해주시면 죄송합니다. 갑자기 이렇게 시켜가지고 마이크 좀 하나 드리시죠. 죄송합니다. 저는 항상 제 나이는 아까 살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나이가 문제가 아니고 어떻게 사느냐 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 때문에 끝까지 저는 나이를 내가 생각도 안 했지만은 목사님도 좋아하기 때문에 목사님한테 제가 갑자기 제 나이를 가지고 소개하는 거 보니까 저에 대해서 좀 아는 것 같아요. 근데 사실상 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은 한 밖에 못해요. 저는 참 이 영광교회에 와서 너무나도 감사하고요. 또 성도님들이 너무나도 친절하고 아주 센시어한 믿음을 가지고 교회 오시는 걸 볼 때 저는 너무나도 감사하고
배울 것이 많은 곳이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뭐 앞으로 여러분 저에 대해서 알고 싶은 생각을 하지 마시고요. 제가 여러분들을 많이 알려고 하고 있으니까 많이 사랑해 주시기를 감사하고 기도드립니다. 네. 네, 감사합니다. 예, 죄송합니다. 이게 막내가 안 나와가지고 저기 집사님이 대타로 하신 거예요. 예, 이해해 주십시오. 예, 그다음 우리 기관장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기관장 되시는 분들 주보 뒤에 지금 명되시죠? 예,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제가 호명하신 분들 앞으로 나와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예, 양봉목, 홍성만, 박민자, 신석은, 안병창, 남만희. 예, 이렇게 나오십니다. 예, 시간 없으니까 빨리빨리 좀 나오시죠. 예. 예, 대표로 제가 남만희 장로님 드리겠습니다. 예, 올라오십니다. 성명 남만희 장로, 이 성도를 본교회 부흥 발전과 영혼 구원을 위하여 건축관리부 부장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8일 세크라멘토 영광교회 담임 목사 정준현. 안병창, 신석원 집사님. 아, 바쁘네요 제가. 양봉 집사님, 피택 장로님. 박민자 집사님 건 인쇄가 안 됐네요. 이거 왜 안 했죠? 제가 비싼 걸로 다른 걸로 드리겠습니다. 예, 뒤로 도시고 우리 남만희 장로님도 한 말씀 하시고 예, 들어가시면 어떨까요? 예. 예, 앞으로 우리 2023년도 우리 교회 기관들을 맡아주실 분들입니다. 잘 참조해 주시고 우리 박민자 집사님부터 해서 우리 봉사부 앞으로 여러분 교회에 이제 그 살림이라든지 이런 것들 하실 거고 우리 양봉에서 재정부장님이시고 여러분 뭐 지금 7년째죠. 7년째 재정부장님 하고 계세요. 참 감사하죠. 예, 그래도 열심히 해주셔서 너무 감사하고 우리 신석원 집사님 양육부이십니다. 앞으로 세신자들 관리하시고 또 감당하실 분이신데 참 잘하십니다. 우리 남만희 장로님 아시다시피 우리 건축관리부로 해서 앞으로 우리가 새로운 또 성전을 위해서 또 기도하고 또 공사 마무리 잘 할 수 있도록 여러분 또 기도 많이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안병창 집사님 우리 선교 전도부 저희가 해야 할 일 교회의 가장 큰 일은 이제 선교하고 전도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앞으로 안병창 집사님 앞에 모든 선교의 일들이나 전도의 사역들은 우리가 여쭤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 홍성만 장로님 예배부 맡으셔서 앞으로 또 열심히 또 교회 모든 예배 관리 일들을 잘 하실 줄 믿습니다. 우리 남만희 장로님께서 인사 한번 하시고 예, 말씀 한번 해주시고 우리 들어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부족한 저를 건축관리부가 이렇게 선택해 주셔서 열심히 해야 되겠는데 우선 먼저 하나님께 감사드리고요. 제 역량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힘에 따라서 저는 열심히 하겠습니다. 우리 모두가 오늘까지 이룬 것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고 우리의 모든 수고도 있었지만 무엇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하셨기 때문에 이루어졌을까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의 꿈은 더 큽니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또 새 큰 세계를 위하여 우리가 서로 노력하고 우리가 더 건축하기를 바라고 기도하는데 우리 모두 같이 동참하는 우리 이런 모든 믿지 않는 성도와 또 우리 금년의 계획에 구원받았지만 또 실패하고 또 실수하고 또 좌절하고 빠져있는 그런 성도들을 위하여 우리가 서로 같이 합심하여 우리 교회를 일구는데 한 인력을 다해서 합니다. 우리 모두가 저 혼자만의 일이 아닙니다. 이거는 우리가 같이 해야 되는 일이라 생각하고 저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수고해달라고 박수로 우리 한번 우리 응원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들어가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우리 양봉 이사님하고 홍성만 장로님은 나와 계시고요. 예, 일로 나오십시오. 저희가 이제 올해부터 운영위원회로 교회가 이제 진행이 됩니다. 그래서 운영위원회로 이 평신도 3분하고 저하고 해서 4명이서 이렇게 진행이 됩니다. 우리 지금 윤영인 집사님 나와주시고요. 예, 임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교회 이제 모든 운영이라든지 이런 것들은 이제 요 세 분을 통하여서 이제 교회가 진행될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열심히 또 기도 많이 해주시고 육의 생각이나 어떤 그런 의식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믿음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홍성만 장로님, 임명장 홍성만 피택 장로, 위 성도를 종교의 부흥 발전과 영원군을 위하여 운영위원회 임원으로 임명합니다. 2023년 1월 8일 세카노트 영광교회 담임 목사 정준현. 윤영이요? 예, 뭐로 제가 아니래. 뭐 한다고? 예, 윤영희 선생님 한 말씀 하시겠다고 하셔가지고 여기 빨리 마이크 잡으세요, 빨리 하시고 빨리 하고 들어가십시오. 빨리 잡으. 제가 안 시키려고 했는데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빨리 하세요. 올해 운영부장 운영위를 맡아서 열심히 해보겠습니다. 이런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안 시키겠다고 하는데 자꾸 아니라고 그러셔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가장 큰 상이죠. 이게 원래 작년에 발표해야 되는데 저희가 우리 입당 예배 드리고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뭐 진행들을 다 못하고 해서 전도상입니다. 이제 포명하신 분 앞으로 나오시면 되겠습니다. 조종자 권사, 윤창희 집사, 이승준 집사, 김정희 집사, 남만희 장로 앞으로 나와주시면 되겠습니다. 예. 이승준 집사님 안 나오실 것 같아요. 이부영 집사님이라도 빨리 나오시든지. 빨리 나오세요. 시간 없습니다. 이게 제가 초조해집니다. 설교 시간이 자꾸 짧아져가지고. 좀 오시죠 이렇게. 우리 조준자 권사님 제가 전도상 성명 조종자 권사 전도의 열매 1명 위 성도는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라는 말씀에 순종하여 많은 사람을 그리스도께로 인도하기에 이 상장을 드립니다. 2023년 1월 8일 세크라멘토 영광교회 담임 목사 정준현. 이 전도상은요 상품이 있습니다. 상품. 그래서 이 스마일 쿠폰입니다. 그러니까 잘 사용하셔서 더 많이 전도하시라고 드리는 거니까 여러분 받으시기 바랍니다. 뒤로 도시고 우리 조 권사님 한 말씀 하실까요? 안 하세요? 그럼 이부영 집사님 하실까요? 뒤로 도세요 빨리. 아니 어디 가세요? 아직 안 끝났어요. 이부영 집사님 빨리 말씀하시고. 감사합니다. 한계 하나도 없으세요. 매일마다 설교 날라주시고요. 뭐 전도하실 분들 있으면 같이 식사하시고요, 또 위로하시고요. 별로 한계 없죠, 그렇죠? 그러니까 열심히 여러분 전도하셔서 내년도에는 여러분 다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 전도상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다 같이 일어나서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부터 4절까지 말씀 우리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준 말씀 데살로니가전서 1장 1절로 4절까지 말씀 다 같이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바울과 실로아노와 디모데는 하나님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데살로니가의 교회에 편지하노니 은혜와 평강이 너에게 있을지어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에 너희를 기억함은 너희의 믿음의 역사와 사랑의 수고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소망의 인내를 우리 하나님 아버지 앞에서 끊임없이 기억함이니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아멘.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생명의 언약의 말씀으로 우리에게 함께 하시고 그 말씀을 통하여서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가까이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말씀을 들을 때 귀가 열리게 하시고 심령이 뜨겁게 하시며 그 말씀이 운행하는 대로 움직일 수 있는 복된 삶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예, 여러분들은 좋은 기억이 많이 남으십니까? 나쁜 기억이 많이 남으십니까? 예, 일반적으로 보면 나쁜 기억들이 많이 있습니다. 예, 물론 좋은 기억도 물론 있는데 일반적으로 사람의 뇌구조는 나쁜 기억을 기억하는 대로 시스템화되어 있습니다. 왜 그러냐? 이게 신석기 시대부터 말입니다. 이 사람이 아무리 꽃이 예뻐도 이거 먹으면 독초가 되는 게 있다라는 인식이 있어요. 그리고 호랑이 이빨은 날카롭다. 이런 게 있고 뱀은 물면 죽는다. 이렇게 나쁜 기억들을 가지고 있습니다. 왜 그러느냐? 우리가 살아가면서 내 자신을 보호하기 위한 기본적인 보호 본능이에요. 그러니까 나쁜 기억이 굳이 나쁜 것은 아닙니다. 그런데 문제는 뭐냐면 그 나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문제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스스로를 보호하고 나를 지키기 위한 나쁜 기억들은 좋은데, 안 좋은 기억들은 좋은데 그것을 계속적으로 내 마음에 하나의 흔적으로 남겨놓습니다. 그래서 계속 나쁜 방향으로 흘러가요. 부정적인 방향으로 흘러가요.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모두가 우리가 나쁜 기억도 물론 있겠지만 좋은 기억을 더 많이 가질 수 있는 그런 성도가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나쁜 기억을 자꾸 내가 반복하는 재생하는 이유는요, 다시는 그 기억을 되풀이하지 말라, 다시는 그런 일들을 하지 말라라는 뇌의 배려예요. 그것을 우리가 알고 꼭 나쁜 기억이 나쁜 것만은 아니다. 그렇지만 그 나쁜 기억을 계속 가지고 있을 필요는 없다라는 것을 아셔야 돼요. 그렇다면 어떻게 하면 이렇게 나쁜 기억을 없앨 수 있을까요? 뭐 여러 가지 많은 이 방법들이 있겠지만 나쁜 기억을 우스운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직장 상사한테 이렇게 막 혼납니다. 막 직장 상사가 막 침을 토하고 막 그냥 뱉고 막 그냥 하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어요. 그러면 여러분 어떨까요? 아, 되게 웃기죠? 막 소리 지르면서 막 침을 토하면서 막 하는데 이빨에 고춧가루가 꼈으니까 그 나쁜 기억이 우스운 기억으로 바뀌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바꿀 수 있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스운 기억을 가지고 자꾸 우리가 생각하다 보면 나쁜 기억도 좋은 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안 좋은 기억들이 있으세요? 그럼 그 당시에 있었던 우스운 것들로 자꾸 여러분 그것을 막 바꿔나가세요. 그러면 좋은 기억으로 바꾸게 되어져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봤더니 이 사도 바울이 기억한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오늘 본문에 말씀하시죠. 1장 1절에 말합니다. 1장 2절에 말합니다.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함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분 사도 바울이 사역했던 그 당시의 모든 사역들이 우리가 지금 이렇게 복음을 전하는 것처럼 쉬웠냐 이거예요. 물론 우리가 해외에 나가서 복음을 전하는 거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굉장히 힘듭니다. 복음을 우리가 전하는 데 있어서 정말 생명의 위협을 느끼면서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그것이 선교거든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했을 때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어떻게 보면 선교하는 이 환경이나 이런 것들이 굉장히 달랐어요. 아주 열악한 환경 속에서 복음을 증거하고 열악한 환경 속에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려고 노력했던 게 사도 바울이에요. 그러면 사도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환경이나 복음이나 이런 모든 내용들이 좋은 기억이었겠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이죠. 생명의 위협을 느낍니다. 배가 파선을 합니다. 모진 매를 39대, 그러니까 40대에서 한 대 감한 39대 매를 3번이나 맞아요. 죽을 만큼 맞았어요. 이방인의 위협을 당하죠. 동족에게 생명을 위협 느끼죠. 이 모든 기억이 사실은 나쁜 기억이죠. 자, 오늘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편지를 쓰는데 1장에 제일 먼저 뭐라고 하냐? 내가 너희를 기억한다 이렇게 말합니다. 어떤 기억입니까? 3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첫 번째는 뭐냐? 믿음의 역사라는 거예요. 두 번째는 사랑의 수고고요. 세 번째는 소망의 인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 맨 마지막에 4절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형제들아 너희를 택하심을 아노라. 다시 말하면 너희를 택하신 걸 내가 기억한다 이거예요. 어떻게 해요? 믿음의 그 역사 때문에, 사랑의 수고 때문에, 하나님을 향하여서 살아가는 소망의 인내 때문에 너희들이 그렇게 될 것이라는 것을 내가 기억한다 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온통 다 안 좋은 기억이에요. 어려움과 고통과 괴로움의 연속에 있었던 그 선교 현장에서 사도 바울이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향하여서 내가 너희를 기억하는데 너희가 이렇게 아름다운 것들을 가지고 있다. 여러분 어떻겠어요? 이거 좀 꺼주실래요? 예. 선교를 하면서 계속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하나님의 뜻을 이룸에 있어서 날마다 좋은 일만 있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렇죠? 여러분이 인생을 살면서 예수 믿는데 내가 하나님을 섬기는데 좋은 것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냔 말이에요. 그렇습니까? 예수 믿으면 우리가 옛날에 배운 것처럼
뭐 만사 형통하는 것처럼 세상에 주어지는 그 축복들을 받고 막 돈도 막 엄청나게 벌고, 그렇다면 여러분 복권에 당첨되는 사람들은 다 예수 믿는 사람이 돼야 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데 그렇게 좋지가 않아요. 저도 15년 동안 지금 이 현장에서 목회를 하고 있지만 조그마한 개척교회에서도 시작했어요. 사람 몇 명 되지 않는 곳에서 시작했지만 좋은 기억보다 나쁜 기억이 더 많아요. 정말 힘들어요. 마음 아프게 하고 힘들게 하고. 그런데 그것보다 더 놀라운 고 감사한 것은 뭐냐? 내가 복음을 증거하고 말씀을 증거하며 하나님의 일들을 할 때 성도들이 변화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찬양하는 모습이 바뀌어지고 예배의 삶이 바뀌어지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앞에 울부짖고 나아가는 사람들이 점점 많아지고 있다. 그거에 감사한 거예요. 아마 사도 바울도 그것이 아니었나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해봐요. 오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사도 바울은요, 첫 번째, 제가 지금 이제 3주 동안 이 말씀을 이제 나눌 거예요. 오늘은 이제 믿음의 역사, 다음 주에는 사랑의 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마지막으로 소망의 인내, 이렇게 세 가지 말씀을 보는데 이 세 가지의 말씀은 사실은 다 연결되는 말씀이에요. 다 연결돼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처럼 뭐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 중에 제일은 사랑이다, 그러니까 사랑만 합시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죠. 믿음에 소망이 없으면 믿음이라고 할 수 없어요. 소망을 가졌는데 사랑하지 않으면 이건 소망이라고 할 수 없어요. 사랑하는데 믿음이 없으면 사랑이라고 할 수 없어요. 이 세 가지가 다 연결고리로 같이 흘러갑니다. 오직 믿음만 하면서 뭐 소리내서 기도하면 뭐 그게 응답받고 그게 믿음인 것처럼 착각을 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이 세 가지가 연결되지 않으면 완벽한 믿음의 모양을 갖출 수가 없다. 또 사랑의 모양을 갖출 수 없고 또 소망의 모습을 갖출 수가 없다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첫 번째는요, 믿음의 역사예요. 믿음의 역사. 이 믿음의 역사의 말씀을 보면 첫 번째 이게 말씀을 이렇게 영어 성경을 보게 되면요, NIV에서는 이렇게 얘기해요. Produced by faith. 다시 말하면요, 믿음이라는 것은 뭐예요? 생산하는 거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믿음은 만들어내는 거다. 또 NIV에서는 이렇게 말합니다. Work of the faith. 믿음은 뭐예요? 일하는 거다, 이렇게 말합니다. 두 가지로 똑같은 말씀인데 믿음의 역사에 대해서 다른 모습으로 만들어요. 믿음은 어떻게 해요? 생산하는 거다. 믿음은 뭐다? 일하는 거다.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첫 번째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요, 믿음은 생산하는 것이다. 어떻게 해요? 믿음은 생산하는 것이다. 생산하는 게 뭐예요? 자꾸 창출해 나가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좀 있으면 봄이 됩니다. 지금 저희 교회도 땅이 너무나 많으니까 성도님들이 제일 먼저 하는 게, 목사님 상추 심어요. 목사님 대파 심어요. 잘라가지고 교회에서 먹으면 되죠. 얼마나 좋아요. 그런데 물값은 어떻게 할 거예요? 네, 그렇게 제가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물값 감당이 안 됩니다. 네, 그래서 그냥 안 하기로 했는데, 어쨌거나 여러분, 우리가 봄이 되면은요, 상추도 심고 뭐 심습니다. 네, 심는데 그 이유가 뭘까요? 네, 자라나서 먹으려고 하는 거예요. 제가 포도농사를 지었어요. 몇 년 동안 포도를 했어요. 그런데 잎사귀는 어마어마한데요,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제가 속으로 그렇게 생각했어요. 내가 농사에 정말 기본이 안 돼 있나 보다, 이렇게 생각했습니다. 근데 그게 아닌 거죠. 농사를 짓더라도 방법을 알아야 되고요, 뭘 심어야 되는지 알고요, 뭘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알아야 돼요. 모르면 안 됩니다. 오늘 여러분, 우리가 믿음은 어떻게 생산되는가? 어떻게 생산돼요? 성경이 이렇게 말하죠. 로마서 10장 17절에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잠깐만요, 좀 크게 읽으세요. 시작. 뭐라고요? 믿음은 어떻게 된다고요? 어떻게 생산된다고요? 들음을. 그럼 뭘 듣느냐? 말씀을 듣는다. 여러분, 믿음이 생산되는 가장 첫 번째 중요한 이유가 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듣는 거. 세상 소리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에 믿음이 생산되는 거예요. 말씀을 안 듣고 내가 신앙생활 한다? 기도만 하면 다 된다? 이거는요, 신앙생활이 아니에요. 자, 오늘 이 시간에 아까 읽었던 말씀은 첫 번째 들음은 뭐냐면요, 듣는 행위입니다. 행위적인 들음이에요. 이 말뜻은요, 다시 말하면요, 순종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내가 듣는다라는 것 자체가 순종이에요. 내가 불순종하면 하나님 말씀 듣겠어요? 안 듣죠. 내 마음이 억장같이 무너지고 정말 누구의 말을 듣고 싶지 않은 상황인데도 말씀을 들으려고 나오는 거예요. 그게 첫 번째 행위적인 바로 들음입니다. 두 번째 들음은 뭐냐? 뭘 듣느냐는 내용이에요. 내용. 뭘 듣느냐? 뭘 들어요?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사람 말을 듣는 게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첫 번째 하나님 말씀 순종하면서 듣는 이 단계에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아무리 믿음이 좋다고 하여도 순종을 하지 않는 들음은 아무 의미가 없어요. 나는 믿음이 좋아. 나는 은혜도 많이 경험하고 은사도 많이 있어.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하는 순종의 의지가 없다면 여러분 그것은 진짜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아까도 말씀드린 두 번째 들음은요. 무엇을 듣느냐? 하나님 말씀을 듣는 거예요. 세상 쓸데없는 잡소리 듣는 게 아니라 오늘 이 시간에도 설교하면서 설교를 들으시고 하나님 말씀을 들어줘야지. 강대성에 올라와가지고 쓸데없는 소리 하는 목사님들 참 많아요. 세상 이야기하고 말이에요. 경제 이야기하고 정치 이야기하고 그런 거 여러분 들을 필요 없어요. 우리가 오직 들어야 될 것은 오직 예수, 오직 복음, 저 천국이에요. 그걸 들어야지 쓰잘데기 없는 거 듣고 여러분 살아가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그러면서 마태복음 7장 24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이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것을 행하는 자는 하나님께서 어떤 사람이다? 복된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 말씀을 들음을 통하여서 내가 무엇을 듣고 살아갈 것인가에 대한 정확한 인생의 목적이 되셔야 돼요. 물론 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인간관계를 갖고 무슨 교제를 나누는 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게 뭐냐? 내 영혼이 잘 안 되는데 아무리 인간적인 관계를 잘 가진다고 해서 그게 무슨 소용이 있겠냐 이거예요. 내 영혼이 하나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내 영혼이 하나님의 영의 꼴을 듣지 않고 내 욕심대로 내 욕망대로 내 고집대로 인생과 내 방법대로 인생을 살아가는데 그게 무슨 의미가 있겠냐 이거예요. 잘 되는 것 같은데 결론적으로 망해요. 저는 여러분들이 하나님 말씀 속에 온전히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이 가라 하시는 데까지 갈 수 있는, 하나님 멈추라고 하시는 멈출 수 있는 솔라 스크립처, 오직 이 성경의 은혜가, 그 말씀의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극 좋아하세요? 저는 사극을 별로 안 좋아해요. 옛날 것 같아가지고 잘 안 봅니다. 근데 사극에 보면 말이 일반적으로 쭉 나오는 공통적인 내용이 있어요. 뭐냐? 사약 먹고 죽어요. 옛날에 보면 사약 먹고 막 피를 토하면서 확 죽습니다. 네, 뭐 어떤 전령사가 와가지고 다 왕이 주신 뭐 편지다 하면서 쫙 읽습니다. 뭐 아무개 누구는 무슨 죄를 져가지고 왕이 너한테 사약을 내린다. 그랬더니 그 사약 받는 사람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정신 나갔어요? 여러분 같으면 그러시겠습니까? 아니 어떻게 날 죽이려고 온 사람한테 성은이 망극하냔 말이에요. 그러면서 뭐라고 하면서 덧붙이냐 하면은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아이고 참. 근데 그 사람들이 대부분 간신배들한테 정치적으로 밀려가지고 권력에 밀려가지고 좌천당해서 죽임을 당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데 그 사역을 받으면서도 뭐라고 얘기하냐?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그리고 넙죽 왕궁을 향해 절을 하고 사약 딱 먹고 피를 확 토하면서 죽어요. 이 모든 이 사극 드라마 나와 일반적인 내용들이에요. 단지 왕의 명령이라는 그 한 편지 때문에, 그 내용 때문에 성은이 망극합니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하면서 죽는 거예요. 억울한 죽음이죠. 불명예스러운 죽음이죠. 그런데 그렇게 죽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브라함을 기억하십니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100세의 아들을 주셨습니다. 아들이 장성했습니다. 그 아들을 바치라. 여러분 어떠시겠어요? 성은이 망극하나이다. 만수무강하시옵소서. 여러분 그러시겠어요? 저도 아들이 있어요. 예, 우리 딸도 있고. 예. 하나님께서 바치라 그러면 전 절대 못합니다. 도망갈 거예요. 저 북극으로 가든지 남극으로 가든지. 아브라함은 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 저 시험 안 하시는 거예요. 쟤는 그렇게 해봐야 주지도 않을 거니까 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여러분 시험하실 때요, 여러분이 감당이 안 되시죠? 그럼 시험 안 하십니다. 감당되니까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주는 거지, 여러분한테 그런 일 안 하세요. 절대 착각하지 마세요. 아브라함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세상에 한 명밖에 없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바쳐라니까 아브라함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군말 없습니다. 바로 짐 싸가지고 땔감 가지고 하나님이 약속한 그곳에 가 사흘 동안 걸어갑니다. 이삭에게도 얘기 안 합니다. 종들에게도 아무 얘기 안 합니다. 특히 와이프한테 아무 얘기 안 합니다. 와이프한테 얘기했다면 큰일 나죠. 그렇죠? 예. 콩대요 콩. 예. 예.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냐? 가요.
가서 칼로 찔러 죽이려고 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아시겠지만 각을 떠가지고 여러분 제물을 드리는 형태의 모습을 가지고 아들을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냥 탁 죽이고 끝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그 고통이 이루 말할 수 없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알면서도 하나님 앞에 단을 쌓고 거기서 여러분 칼로 찔러서 죽이고 이 제사를 드리려고 하는 그 방법대로 하려고 했던 거예요. 하나님이 놀라셔요.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2번 부르시죠. 급하시니까 진짜 아들 이삭을 죽이려고 하니까 이제 내가 나를 경외하는 줄 알았노라. 창세기 22장에 그걸로 끝이에요. 어느 때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상상할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요구하실 때가 있어요. 사약을 먹으라고 할 때도 있단 말이에요. 그 죽음의 자리까지 가야 될 어떤 그런 환경이 우리 삶 속에 있을 수도 있습니다. 억울하죠. 답답하죠. 아, 내가 예수 잘 믿는데 왜 나는 이렇게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냐 이거예요. 기도하는데도 기도에 응답이 없고 하나님 10년 동안 기도했으면 됐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15년 동안 목회하면 되지 않았겠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순종하세요. 나에게 주어진 고난, 나에게 주어진 어려움들 왕명이라 생각하시고 여러분 받아 마시세요. 그 말씀에 철저히 순종할 때 그게 진짜 생산하는 믿음이 되는 거예요. 우리는 주여 주여 입술로만 찾습니다. 교회 나오면은 예수 잘 믿는다고 생각을 해요. 비싼 성경책 옆에 끼고, 요즘 성경책이 얼마나 비싼지 몰라요? 그거 끼고 앞에 나와가지고 있으면은 난 예수 잘 믿는 사람, 거룩한 사람이라고 착각을 한다는 거죠. 생산하는 믿음은 전혀 없으면서 그렇게 된다는 거예요. 입술로만 하지 마시고 나의 삶으로 하나님 앞에 드려질 수 있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어서, 믿음의 열매를 맺어서 왕명이 억울할지라도 말이 안 될지라도 순종하면서 살아갈 수 있는 복된 성도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 work of the faith라고 얘기해요. KJV에서 말하는 거예요. 믿음은 일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일하는 것. 아까 믿음은 순종하는 것이라고 말씀드렸어요. 처음 믿음에 대한 듣는 순종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순종이죠.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순종은 뭐예요? 일하는 순종이에요. 말씀이 내 안에 들어왔어요. 자, 그 전에는 말씀을 듣죠. 말씀을 듣는 순종, 들음에 대한 순종이 나와요. 그 다음에 순종이 뭐냐? 말씀을 들었으면 그 다음에 어떻게 해요? 움직이는 거예요. 일하는 거예요. Work of the faith. 일하는 믿음을 가지고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은요, 순종 없는 믿음은 가짜 믿음입니다. 여러분, 믿음이 일하는 것이 순종이에요. 여러분,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해서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죠. 그렇죠?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에요. 맞습니까? 따라합니다. 말씀을 많이 읽었다고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닙니다. 말씀대로 행하는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입니다. 맞습니까? 아멘? 그 옆에 분한테 물어보세요. 당신은 어떠세요? 하고 물어보세요. 안 물어보실 거예요? 말씀대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믿음을 가지고 일한다라는 것은요, 그 말씀대로 내가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행함이 없는 믿음은 어떤 믿음이라고요? 네, 알기는 잘 알아요. 기가 막혀요. 네. 여러분, 똑같은 사람인데 산 사람과 죽은 사람 똑같은 사람 있어요. 산 사람은요, 팔이 움직이고 손이 움직이고 밥도 먹고 말도 하고 일도 하고 영향력을 발휘합니다. 근데 똑같은 사람인데 호흡이 끊어지고 아무것도 못하는 사람은 손을 들어도 움직이지 못해요. 눈도 껌뻑거리지 못합니다. 숨도 안 쉽니다. 끝이에요. 믿음도 마찬가지. 똑같은 믿음이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여러분 30년을 하든 50년을 하든 똑같은 믿음이 있는데 어떤 사람은 생명력이 있는 믿음이에요. 저 사람이 기도하고 저 사람이 말씀 읽고 저 사람이 신앙생활하면 역사가 나타나요. 이거 살아있는 믿음이에요. 왜? 움직이니까, 그 믿음대로 살아가니까. 그런데 반대로 죽은 믿음이 있어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그런데 이 믿음은요, 아무런 영향력이 없어요. 똑같은 믿음이에요. 썩은 내가 나요. 악취가 나요. 가는 곳마다 믿음 있다고 하면서 분열과 분쟁과 시기와 질투와 악함의 악취들을 품어내요. 이게 가짜 믿음이라는 거예요. 죽은 믿음. 전 여러분들이 살아있는 work of the faith, 움직이는 믿음, 일하는 믿음, 영향력이 있는 믿음,
그런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렇게 돼야 돼요. 그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작지만 연약하지만 그렇지만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루고 기적들을 바라보는, 그게 진짜 믿음이라는 거죠. 그런 거를 찾으신다면 여러분 여기서 기도하고, 하나님 정말 내 죽음이, 믿음이 정말 죽어 있다면 다시 한번 하나님 이 믿음 강건하여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게 하시옵소서 고백하는 믿음의 성도들이 돼야 돼요. 우리가 천국 가면 말입니다, 예상치 못한 일들을 많이 경험하실 거예요. 아, 저 사람 믿음 좋은 것 같은데 천국 가니까 없어요. 네? 어떤 사람은 보이지 않는 정말 아무도 모르는 곳에서 음지에서 막 그냥 열심히 일하는데 갔더니 천국 가니까 있어요. 여러분 조심하세요. 아무도 여러분 장담할 수 없어요. 여러분 믿음이 좋으신 것 같죠? 죽어봐야지 알아요. 죽어봐야지 천국 갔는지 지옥 갔는지 알지. 아무도 모른다고. 근데 우리는 착각 속에 빠져요. 내가 좀 기도하면은 난 믿음이 좋은 것 같고, 내가 조금 뭐 교회 봉사하면 믿음이 대단한 것 같고, 뭐 헌금 생활 좀 잘하면, 아니라고요. 이게 자꾸 거꾸로 되니까 천주교처럼 되는 거예요. 천주교에서 어떻게 해요? 돈 많이 내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간다고 하잖아요. 그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나 같은 죄인이 믿게 하셔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게 하셨잖아요. 안 놀랍습니까? 저는 이 생각하면요 정말 기도하면서 눈물이 쏟아져요. 어떻게 이 흉악무도한 죄인이 하나님의 자녀가 됐냔 말이에요. 이 은혜가 너무나 감사하니까 몸이 부서지던 뭐 힘들던 어렵던 하나님이 최우선인 거예요. 그러니 봉사하고, 그러니 기도하고, 말씀 안에 살고 예배 가운데 살아가는 것이지, 이게 거꾸로 돼요. 거꾸로. 예? 봉사 많이 하면 천국 갑니까? 11조 생활, 뭐 아까 우리 헌금 봉투 바꿨다고 하니까 목사님 이제 뭐 헌금 감시하려나 보다. 그게 아니라고요. 은혜가 내 안에 있으니까 안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안 할 수가요. 그렇게 바뀌셔야 돼. 그게 일하는 믿음이에요. 그래야 영향력이 나타나지. 그 은혜가 없는데 여러분 백날 천날 일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없고 하나님의 생명이 없고 그 기쁨이 없는데 아무리 여러분 기도 생활하고 예배 생활하면 무슨 의미가 있겠냔 말이에요. 여러분 바뀌셔야 돼요. 여러분의 믿음의 체질이 바뀌셔야 되고, 여러분의 삶의 여러분 인생에 정말 이 변환점이 되셔야 돼요. 2023년도 내가 사람 보고 목회하는 신앙생활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바라보고 살아가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2절 23절에 쭉 이런 얘기가 나와요. 우리가 주의 이름을 선지자를 노릇을 하고 귀신을 몰아내고 많은 권능을 행하지 아니하나이까. 보면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선지자 노릇했다. 예언도 하고 말이에요. 병도 고치고 이런 일 했어요. 귀신을 몰아냈다. 많은 권능을 행했다. 이게 뭐예요? 다 일했다 이거예요. 그런데 주님께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니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도대체 모르겠다 이거예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 앞에서 자랑할 것이 한 가지도 없습니다. 그저 감사하기 때문에, 하나님 은혜가 너무나 고맙기 때문에 오늘도 이 자리에 나와서 맡겨주신 사명 감당하는 거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 때문에 오늘도 십자가에 그 보혈의 피가 있고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스타그마 흔적이 내 안에 있기 때문에 오늘도 그것 가지고 오늘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전 여러분이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거하며 살아가길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9장 27절에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남에게 전파한 후에 내 자신이 도리어 버림을 받을까 두려워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케 하노라. 나는 복음을 전하는데, 나는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정말 오래된 믿음의 생활의 모습을 보이는데 혹이나 내가 지옥 갈까봐, 하나님께 버림받을까봐 날마다 어떻게 해요? 나를 치노라. 나를 치셔야 돼요. 특히 신앙생활 오래 하신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우리 안수 집사님들, 여러분 치셔야 돼요. 목사인 저도 매일마다 쳐야 되고요. 그래서 나는 죽고 누구만 살아요? 예수님만 사는 거예요. 할렐루야. 나는 없고 누구만 있어요? 예수님만 있는 거예요. 아유, 저 장로님 걸어다니는데 예수님만 보여요. 저 권사님이 걸어다니는데 예수님만 보여요. 저 집사님 교회 봉사하는데 예수님만 보이는 거예요. 내가 영광받고 내가 자랑받고 내가 칭찬받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 한 분만. 그게 믿음이 일하는 거예요.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믿음은 따라합니다. 명사가 아닙니다. 믿음은 동사입니다. 네, 이거 국문학 공부하신 분들 보면은 저 욕먹어요. 네, 어떻게 목사님 믿음이 동사입니까? 네, 맞아요. 저 틀렸습니다. 믿음은 명사예요. 그렇지만
신앙으로 봤을 때, 영적으로 봤을 때 믿음은 동사예요. 다시 말하면 믿음은요, 아무리 여러분 신학적으로 여러분이 뭐 알고 있어도 움직이지 않으면 아무 의미가 없다. 믿음이 움직일 때 그때가 언제냐? 내가 움직일 때예요. 내가 움직일 때 그것이 믿음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복음을 위하여 증거하러 걸어갈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위하여 손을 뻗칠 때 그것이 믿음이 되는 거고요. 내가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발을 움직일 때 그게 믿음이 되는 거예요. 믿음을 여러분 국어사전에 있는 명사처럼 이해하지 마세요. 남들처럼 예배만 많이 나오면 믿음 좋은 거 아니라는 거예요. 그 예배 가운데 내가 죽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나타나시고 하나님 보여지시는 놀라운 은혜가 있는 것이 그것이 믿음이다. 여러분 중풍병자와 그의 친구들을 기억하십니까? 분명히 주님께서 손을 얹으면 이 사람들이 병이 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돼요? 그 친구들이요, 그 중풍병 걸린 이 사람을 데리고 어디로 올라가요? 지붕으로 올라가요. 지붕을 다 뜯어버려요. 그리고 그 사람들이 이 친구를 내립니다.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에이, 그 정도는 나도 할 수 있어요. 안 된다고요. 우리는 이론적으로는 알고 있어요. 믿음이 이런 거야. 교회에서 얼마나 여러분 성경 공부 많이 하셨습니까? 믿음에 대해서 정의하라면 아마 저보다 더 잘하실 거예요. 그런데 진짜 믿음은요, 그 친구를요 들것에 가지고 올라가는 게 믿음이에요. 지붕으로 올라가는 게 믿음이고요, 그 지붕을 뜯어내는 게 믿음이고요, 그 지붕 밑으로 예수님께 그 친구를 내리는 게 믿음이지 입술로만 해서 절대 안 된다 이거예요. 움직이는 것, 그것이 믿음으로 증명됩니다. 여러분 우리 지난주 토요일날 새벽 예배 때 마지막으로 에스더 말씀을 봤어요. 에스더가 뭐라고 했어요? 할렐루야. 죽으면 죽으리라. 앉아가지고 왕후의 집안에서 앉아가지고 내가 죽으면 죽으리라, 죽으면 죽으리라, 또 죽으면 죽으리라, 뭐 하루에 뭐 1000번씩 10,000번씩 그렇게만 외쳤습니까?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했었던 그 영향력이 뭐냐? 그렇게 죽으면 죽으리라 생각하고 왕 앞에 나아간 거예요. 그렇죠? 왕 앞에 나아가니 그 당시에는 여러분 왕이 부르지 않으면요 감히 어디 여자가 못 와요. 아시겠습니까 여러분? 아이 참 요즘에야 그냥 남자들 오라고 해야지 남자들이 쫓아가는데 그 당시에는 그게 아니었다고. 얼마나 왕이 오라고 해야 가는 거예요. 아니면 죽어요. 왕비금 뭐고 다 소용없어요. 그런데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왕 앞으로 나아가요. 그 다음은 누가 책임지십니까? 네,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불임절이 생긴 거예요. 하만 때문에 다 죽을 수밖에 없는 이스라엘 민족을 이 에스더가 죽으면 죽으리라 하고 결단하고 하나님 앞에 왕 앞에 나아갔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움직이십니다. 여러분 다니엘 기억하십니까? 왕의 조소가 찍힌 것을 알면서도, 모르는 게 아니에요, 알면서도 하나님의 법과 세상의 법을 봤더니 어떤 게 더 중요해요? 하나님의 법이 더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성전이 계신 예루살렘을 향하여 창문을 활짝 열고 두 손 높이 들고 감사함으로 하루에 몇 번? 3번씩 조용히 기도했나? 아니요, 부르짖으며 하나 앞에 기도했어요. 어디로 갔습니까? 그러니까 왕이 됐습니까? 당연히 그렇게 기도하면 여러분 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에요? 하늘의 최고의 권력자가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야, 너 참 잘했다, 내가 너한테 복 줄게, 막 그냥 어마어마한 축복 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게 아니라 어디로 갔어요? 사자굴로 갔어요. 사자굴로 잡혀서 사형수로 끌려갔단 말이에요. 돌문이 닫힙니다. 그 어둡고 깜깜한 곳에서 다니엘이 봤던 게 뭘까요? 사자들의 울음소리, 공포, 두려움, 어둠, 그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갔던 그 다니엘의 눈에는요 하나님밖에 안 보여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그 다음에 책임지시죠? 사자의 입을 막아버리세요. 저희 집에 고양이 있거든요. 정말 쫓아내버리고 싶어요. 근데 사고 난 사고는 얼마나 치는지 몰라요. 근데 얼마나 애교를 떠는지 몰라요. 이 고양인지 이게 개인지 구분이 안 가요. 공 던지면 지가 집어오고 말이에요. 오른발에 오른발 들고요. 여러분 그런 고양이 보셨어요? 저희 집 그런 고양이 있어요. 사자가 그 고양이처럼 다니엘이 여기 만져주니까 좋아가지고
으르렁거리는 게 어디 있어요. 좋아가지고 고양이 이상한 소리 내대요. 좋아하니까 이상한 소리를 내면서 다니엘 옆에 앉아가지고 말이에요. 왕이 놀랐어요. 처음부터 다니엘아, 다니엘아, 사시는 하나님이 너를 살리셨느냐? 다니엘이 뭐라고 하면 예, 왕이시여, 사시는 왕이 나를 살리셨나이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 그 왕을 통하여서요, 다니엘을 죽이려고 했던 모든 사람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정말 중요한 게 뭡니까? 에스더나 다니엘이나 아브라함이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믿음을 가지고 행했다라는 거예요. 행했다라는 거.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말씀을 쭉 보세요. 믿음으로라는 단어가 어마어마하게 나와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영광교회 성도님들은요, 올 한 해에 믿음으로 기록되는 성도가 되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믿음으로 암흑의 권사, 믿음으로 암흑의 장로, 믿음으로 암흑의 집사, 믿음으로 정준현 목사, 할렐루야. 그래서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살아가는 교회가 되셔야 돼요. 좀 힘들어도 괜찮아요. 네? 돈 좀 못 벌어도 여러분 괜찮습니다. 제가 개런티해요. 하나님이 책임지세요. 하나님 편에만 서시고 하나님 의지하면서 하나님의 역사를 이룰 수 있는 믿음의 성도. 그래서 줄 것을 알지만 나를 통하여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고 하나님이 찬송 받으실 수 있는 그런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 찬양하기 원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이 눈에 아무 증거 아니 되어도 믿음만을 가지고 선을 걸으며 이 귀에 아무 소리 아니 들려도 하나님의 약속 위에서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하던지 이 눈에 보기에는 어떠 이미 얻은 증거대로 늘 믿으며 이 맘에 의심 없이 살아갈 때에 우리 소원 주 안에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아무 증거 당신의 거룩함을 두고 맹세한 주 하나님 아버지는 참 믿구나. 그 귀한 모든 약속 믿는 능치 못할 무슨 일이 있을까? 무슨 일이 걸어가세 아멘.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눈과 귀에 다시 한번 고백합니다.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걸어가세 믿음 위에 서서 나가세 의심 버리고
우리는 보이는 것만 믿습니다. 들리는 것만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믿음입니다. 그러나 진짜 영적인 믿음은 내 눈에 아무것이 안 보여도, 내가 기도한다고 해서 무엇이 바뀌지 않는다고 하여도 말씀을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질 것을 믿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전심을 다해 기도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믿음을 생산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믿음으로 일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그래서 진짜 믿음 있는 아름다운 성도,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고 말씀을 이루고 뜻을 이룰 수 있는 복된 성도 되시길 간절히 축복합니다. 하나님, 내가 그런 사람 되기 원합니다. 오늘 제 오른손 가슴에 얹고 믿음이 나를 통하여 움직이고 믿음의 역사하는 아름다운 귀한 삶을 살기 원합니다. 결단하시면 오른손 가슴 얹고 우리 시간에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연약한 저희들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불러주시고 다시 한번 아버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며 기도할 수 있도록 인도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할렐루야. 좋으신 나의 아버지 하나님, 오늘 시간에 다시 한번 주 앞에 나갈 때에 믿음으로 주의 일을 이룰 수 있도록, 믿음의 역사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 사랑하는 성도들을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믿음이 살립니다. 믿음만이 살 수 있습니다. 믿음만이 길입니다. 아버지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이룰 수 있는 믿음의 귀한 성도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붙들어 주시옵시고, 날마다 하나님 앞에 날마다 순성스러운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시간 저녁에 간감히 기도할 때 성령으로 운행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책임지시고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에게 믿음을 주시어서 믿음으로 말미암아 주의 뜻을 이루게 하심을 감사를 드립니다. 믿음이 하나님 우리를 살릴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믿음만이 길이요 믿음만이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룰 수 있음을 믿습니다. 다시 한번 믿음이 움직이게 하시고 또 나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를 이룰 수 있는 믿음 있는 사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내주교통으로 충만하심이 믿음을 통하여 하나님의 놀라운 일들을 이루고 그 영향력을 통하여 주의 뜻을 이루며 일함을 통하여 그 믿음이 믿음 될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드리기 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자녀와 직장과 사업과 학업 위에, 온 나라와 온 열방과 온 교회 위에 이제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길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